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배운 것 여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면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울 왕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잖아요. 사울 왕이 세워져서 처음부터 이상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 귀신 들려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언제부터 이상해졌습니까? 사울 왕이 내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지혜, 지식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용기에 의지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서 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냥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 말 안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에휴, 상식선에서 에휴, 내 생각에는 이걸 안 지킨 겁니다. 뭘 안 지켰죠? 하나님이 그 노략질한 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에휴, 그래도 이거 좋은 양인데 하고 챙긴 겁니다. 전쟁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중에는 전쟁 가기 전에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권을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게 다윗 왕입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울이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혼내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상식선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의지했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질 건데 혼자 방법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요단강에 강물에 제사장의 발이 잠기면 갈라질 거라고 하는데 나 혼자 전략 전술 세워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냥 돌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을 따라가서 돌으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명령 있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랑 말하지 않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분명히 그 돌면서 말하면 할 말 많아요. 이런다고 무너지냐? 이 한마디면은 웅성웅성 한다니까요. 에이, 저기서 화살 쏘면 어떡하냐? 이 한마디면은 이제 시끄러워진다니까요. 그럼 뭘 놓치고 있는 거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모르고 놓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을 안 지킬까 보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럽니까?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당황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막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냐?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죠. 근데 생길 거예요.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생길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다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나는 문제 많습니까? 문제 더 많아질 겁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지 모든 문제 안 생긴다고 안 했습니다. 그죠? 뭐 약 팔고서 이거 안 걸린다고 했냐, 낫는다 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세요. 분명히 문제를 줍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자에게 더 큰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통해 뭐 하시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세요. 요셉이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집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약 안 붙잡았으면 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로 가가지고 웬만한 노예였으면 그런 일 안 생길 수 있죠. 괜히 건드려가지고 보디발 부인이 건드려가지고 막 문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쫓아내잖아요. 감옥으로. 감옥 가서 끝날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1, 2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분명히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언약 안 붙잡았으면은 그냥 왕자로 살아도 됩니다. 더 큰 문제 속에 빠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게 뭐가 됐죠? 출애굽의 길이 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이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타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엘리트인 바울이 왜 복음 전하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형당하는 무시무시한 인생을 삽니까? 거지처럼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보고 뭘 합니까? 네가 정신이 돌았구나. 네가 그렇게 총명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왜 그러고 다니니?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역사는 지나고 난 뒤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바꾸는 데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는 내 중심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막 연약해 보였어요. 상대도 안 돼 보였어요. 로마에게 아첨해서 받은 그 바리새인들의 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대단해 보였고 성공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 이제 좋은 의미의 누룩도 이제 빵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데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처럼. 그런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속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죠. 그래서 그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종교적 체질, 그런 악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는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아무리 감춰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결국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낭중지출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걸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결국에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일에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인정해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에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시인하신다 했어요.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하면 주님도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말할지도 말씀 주실 것이다.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소극적이라서 전도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걸 내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부담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라. 어떤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한대.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다. 전도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증거로 사람 살리는 응답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사람이 전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적극적이면 안 믿을 사람까지 자꾸 믿게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진짜 믿을 사람 고르는 찾는 데는 소극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락방 가보면은 말씀 전하러 가보면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기존 신자고 무슨 불신자고 다 모읍니다. 안 믿을 사람도 막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막 다 데려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해놓으면은 안 믿을 사람인데 제가 전하면 되겠습니까? 왜 안 믿을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다. 그죠? 안 믿을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가서 말하는데 바리새인들 안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해갖고 가갖고 한다고 됩니까? 목사님 와서 한다고 안 되지. 그죠?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안 될 사람은 우리가 가도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 가졌으니까. 그죠?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 가진 사람이 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극적인 사람은 진짜 믿을 사람은 데려다 놓는다니까요. 그럼 누가 전도하는데 더 이익입니까? 그럼 적극적인 사람은 그럼 전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런 와중에 적극적인 사람은 어떠냐? 막 데려다 불러 앉아놓으면 그거 어쩌다 한번 걸려요. 예수 믿을 사람 걸린다니까. 그러면 되죠. 근데 소극적인 사람, 막 나는 전도 못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려다 놓으면 진짜 믿을 사람이니까 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뭐가 느껴집니까? 이제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갖고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신뢰하고. 모든 일, 사건, 문제 앞에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 인정하라.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범사에 인정하라 했어요. 신명기 26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어요. 불신자도 인정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잖아요. 뜻은 사람이 꿈이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불신자도 느껴요. 그 대기업 회장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똑같이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 뭡니까? 소설의 삼국지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 아닙니까? 거기서도 계략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뜻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하잖아요. 언제 그랬냐? 제갈공명이 그 최고의 책략가 아닙니까? 모든 그 계략을 다 써가지고 최고의 장군인 그 사마이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가둬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가둬갖고 어떻게 했냐? 그 성 안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불에 타가지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비가 오는 거예요. 엄청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화공으로 이제 불로 다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계략이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뭐라고 합니까? 계략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하고 퇴각하잖아요. 아니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막 목사님 말하는데 막 대들고 막 교회에서 회의하는데 막 이래하고 되겠냐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스운 일 돼버립니다. 나중에 그렇게 막 내 주장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우습다니까 내가 평생 뭐하고 사는 이런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만사에 하나님만 시인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시인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 와보면 또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시인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겨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인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먼저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 속에서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작은 일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 큰 문제와도 안 흔들립니다. 근데 늘 그런 체험이 없다가 부딪혀진다.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너무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자.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자, 분명히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십니다. 내 가치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응답이 온다가 아닙니다.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받은 가치입니다. 그렇죠?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문제 겪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큰 질병이 와가지고 막 암덩어리가 뭐 몸속에 생겨가지고 그리고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인정해버리면 그런 일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해도 끌려가는 게 은혜라면은 알고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다윗처럼 보여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입에 발림만 말고요. 에이, 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속으로는 아닌데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언제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납니까? 딱 이익과 손해 왔을 때요. 예전에 전도 캠프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인데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는 장로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 하느냐? 우리 교회는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기도 많이 하셨겠다고. 건축하는데 우리가 고생하고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니 건축하고 나니까는 목사님이 선교한다고 막 선교회 만들고 해갖고 내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걸 그래 없애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그 선교회 되는 게 그 교회 살리는 데 도움이 되냐고. 그거 다 없애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 데 다 힘 모았다고. 그러시냐고. 누가 세웠습니까? 그 교회는. 그래 놓고 뭐라 하시냐? 아니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교회들이 많이 떠났다고. 그래갖고 더 힘 모아야 된다고. 그래 왜 그래 많이 떠났습니까?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떠났다.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먼저 떠났대. 그렇게 따라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방식으로다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는 그 교회 지분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회사입니까? 그럼 주주총회합니까? 그럼 당에 모이면 그게 주주총회입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 지분 많이 갖고.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교회를 살린다 안 살린다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까? 이게 나옵니다. 그죠? 내가 현장을 살린다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데 내게 맡기신 게 무엇일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백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고생해가지고 막 내가 뭘 일구고, 그거 종교 아닙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내 인생 올인해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고백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동행 속에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 전도자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즐거운 평안한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 누리고 오직 복음만 증거할 증인으로 평생 쓰임 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하나님만 인정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